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를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를 다 감사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7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 않은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부인과 내 앞에 여호와의 영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꾸사 맞아주소서. 나
맞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봄 날씨에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가로수의 나무들은 연두색으로 물들게 하심이 보는 이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로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허탄한 마음을 순간순간 뺏기며 정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쉽게 나오는 말로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 지금도 전쟁으로 대치 중인 곳도 있고 중동 지역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하며 서로를 대적하고 있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사막지대인 두바이에서는 최악의 폭우로 인해 공항이 마비되고 생활터전이 물에 잠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북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빙하가 녹아내려 댐이 붕괴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는데 재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회개하여 주권자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좌나 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과 행동과 약속이 책임감 있는 자로 거듭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한 귀로 듣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돕고 계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13쪽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사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더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낙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신명기 말씀이 드디어 이번 주 큐티 묵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신명기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렇게까지 말씀이 어려웠나 싶을 정도로 구약의 말씀은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큐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1장부터 마지막 장 34장까지는 결론 부분인데 그것도 모세 5경 전체에 대한 그런 결론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부르고 율법서로 보면서 마치 5권을 한 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1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교체됨을 처음부터 알리고 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가리켜 주의 종 또는 하나님 종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차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 하나를 지어서 일종의 유언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31장 끝부분인 30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를 지어 백성들 앞에서 불렀다. 그래서 그게 32장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에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름답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아픈 기억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당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은 모세가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31장 19절에서부터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교훈을 유언과 함께 외워서 들리듯이 그렇게 노래로 남겨놓겠다고 31장 1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비록 눈앞에 약속의 땅을 보고 있지만 사실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가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노래로 마지막 유언을 강렬하게 남겼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 그러면 뭘까요? 아리랑이죠. 지역에 따라 아리랑 노래는 여러 가지 가락과 가사,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대부분 짙은 한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리랑은 해학적이면서 그리고 신명나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부르는 노래가 결국 우리나라의 운명이 되었던 것처럼 노래가 결국 그 시대의 상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노래들은 자꾸 부르면 깊은 정서를 남기고 또 우리도 공감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노래는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시대 정신을 이끌어갈 정도로 노래 자체가 영향력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심정을 갖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그렇게 교훈을 남기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의 정점에서 죽을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사실 잘 돌아보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가톨릭의 교황직은 보통 교황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종신직이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총회에 만 7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이가 88세가 되다 보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좀 이렇게 집중력을 못 가지는지 이제는 이탈리아를 벗어나 다른 나라를 멀리 잘 못 갑니다. 몇 번 쓰러지고 감기도 걸리고 뭐 그렇게 여러 번 아팠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렇게 모세가 아름다운 은퇴를 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도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 꾸짖어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계속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백성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31장 19절에서 21절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 3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배부르고 살찌면 곧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들에게 하나님은 찬밥 대우를 받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백성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인이 여기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데,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게 되면 결국 문제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풍요하게 되면 그때부터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배가 부르고 등 땄으면, 남의 배고픈 사람들과 등 시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세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렸나? 그중 한 원인이 바로 교회가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부유한 그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대중들에게 각인된 교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대체로 결국 부유하고 큰 교회들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풍요는 우리들 삶에 안전을 더해주는 영혼의 배에 닻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일어나면 우리에게서 점점 뭐가 사라지냐? 이웃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웃사랑이 사라지면 세상은 점점 전쟁터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이,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남미에서 나라와 마약 카르텔 집단과의 그런 끝없는 싸움들이 이 온 세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상의 유혹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시는가, 끌고 가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딱 읽어봐도 모세의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처럼 지나간 옛사랑을 그리워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월을 허무해하는 그런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는 메마른 대지를 적셔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노래, 염원을 담은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이렇게 네 가지 비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다 초목이 잘 자라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가는 비는 연한 풀 위에 맺히고 단비는 채소를 잘 자라게 하며, 그래서 모든 생명을 소생시키며 풍성한 결실을 맺히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반복하여 부르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이스라엘에 결국 머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예방하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요,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나의 모든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면 나를 앞세우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앞세우며 나의 것, 나의 욕망을 우선적으로 내세울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막히고 뭔가 힘들어지고 유혹당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빨려들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떤 기도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하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복잡한 생각과 사탄 마귀는 물러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전파하는 우리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래에 담긴 두 번째 주제는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것은 곧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음악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음악을 통해 영광을 돌리긴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성악가가 다 모인 얼마나 대단한 성가대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성악가가 모인 성가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잘났다고 노래를 부른다면요, 그 성가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이름 없는 성가대원이 모여 있어도요, 심지어 자기가 좀 뭐를 잘 못해도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쓰며 부른다면, 찬양한다면 그런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품은 그 어떤 비바람이나 폭풍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으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고 언제나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이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다며 큰 소리 쳐도 결국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기해요. 그런 배신자 같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부활 후에 찾아가셔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얘기하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반석같이 단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반석이라고 지어주시고 반석이 되어가도록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삼으셨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점점 인생의 쓴맛도 많이 경험하고 실수도 많이 경험하면서도 점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반석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신앙이 점점 더 반석같이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신앙 고백은 삶에서, 처음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견고해지고 또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노래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간 광야를 지나오면서 경험한 그 반석 같으신 하나님의 이렇게 압축적으로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가 이 표현한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독수리 둥지는 보통 아주 높은 나무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어찌어찌하다가 떨어지려고 한다 할 때 어미 독수리가 얼른 가서 자기 날개를 펴서 받아주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새끼들에게 모이를 주려고 둥지에 너풀거리며 어디서 날아와 가지고 탁 앉아서는 입에다 가득 넣어온 그 먹이를 잘 씹어 가지고 새끼들마다 입에다 넣어주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어미가 자식을 챙기듯이 이스라엘을 40여 년간 챙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손발이 부러뜨지 않고 하늘 위에서 마른 땅에서 그렇게 신을 닳지 않고 의복도 닳지 않고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반석 같은 분이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이 모세의 고백처럼 내 덕입니까? 아니면 내 조상 덕입니까? 아니면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 위해서 그 날개를 퍼덕이듯이 그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 나르듯이 기르고 먹이신 우리 하나님의 덕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양들에게 목자 같으시다고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목동으로 살면서 너무나 깊이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서 그래서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히브리어 단어 발음은 비슷하다고 나함, 나할, 나허 이렇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뜻이 다 어떻다고요? 약간씩 다르다고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다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뜻인데 그런데 발음은 비슷한데 내용은 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적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 즉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는 여기에 나오는 이 놀라운 표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모세가 40년간 다 경험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들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는 뭐가 있죠? 간정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모세가 마지막 남기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죄짓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좀 남은 게 있다면은 그걸로 뭔가 잉여재상 많이 불리려 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덫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남긴 이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죄짓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징계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이들이 다시금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철이 들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남기셨습니다. 교우님들, 우리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욕망의 노래를 부르며 삽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의 상처만 보듬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어깨를 펴고 사는 세상을 열기 위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라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궁극적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들 삶을 통해 우리 이웃에 전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이 평화의 세상, 생명의 세상으로 멀어지고 서로가 싸우고 자기 이권 다툼으로 눈먼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세상의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로 들으시는 분임을 알고 그늘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언젠가는 주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그런 우리들 주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 도처에 하나님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고 관용을 베풀고 또 함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비록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찾아올 텐데 그때 정말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을 다하여 주님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로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을 던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수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한 분의 11조 헌금과 세 분의 감사 헌금과 10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구례 교회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그리고 강동구교회 새 전도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지난주에 우리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라는 것은 교단의 큰 이 모임이 총회가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노회라고 해서 여러 교회들이 지역에 모여서 그렇게 한 노회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서울 한동노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번 가을 총회를 거쳐서 서울 동부노회로 그렇게 이름이 공식적으로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 별로 우리 교우님들은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이제 주보에 지금은 기록을 못하고 가을 정도에 기록이 될 텐데 노회 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동부노회로요. 그래서 저희가 교단은 대한예수계 장로회 합동이고요. 합동체이고 노회는 서울 동부노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강동구에 있는 길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도에서 남전도에서 부부 동반하셔서 한 7분 목요일 나오셔서 함께 저와 이렇게 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그래서 순회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오셔서 나오셔서 특송도 하시고 또 두 분은 이 오카리나로 이렇게 특송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는 성가대가 없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특송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앞으로 또 우리 정경숙 성도님이 더 특송해 줄 줄로 믿고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늘 따뜻한 날씨에 늘 건강하게 밖에 이제 더 많이 나가셔서 건강하게 그렇게 다니시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우리 곁 주소서. 거룩한 나를 따라며 도움이 되도록 그가 위하는 은혜사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세속적인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걱정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지어 노래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취해 살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 무엇보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